저 보니까 되게 반가우시죠? 네. 저도 여러분을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말씀의 양식 나누겠습니다. D6 이번 달 주제는 삶이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애가 속썩일 때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상실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정말 인생이 힘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으면서도 직장에 가야만 할 때, 그땐 너무나 힘이 들죠. 또한 가족 중에 질병과 장애를 얻게 되고 그 가족들을 돌보는 시간을 보낼 때, 그것 또한도 되게 어려운 시간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관계의 깨어짐, 이 관계의 깨어짐도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딱 폈는데 소름, 그런 필자를 소름. 왜냐하면 이제 20일 날에 있을 히스테이블 첫 모임의 주제와 그냥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서 이걸로 또 히스테이블 홍보가 되겠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좋았어 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전도팀이 먼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가장 이 첫 모임인데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빛가람동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먼저 와닿는 그 주제를 뭘까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 한 지체가 한 작가의 신간 제목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당신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책 광고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읽었는데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딱 감이 오는 거야.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는 외롭고 가치는 괴로운 시대. 여러분도 좀 와닿다는 느낌 좀 표정을 지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는 외롭고 가치는 괴로운 시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딜레마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가장 편해. 하지만 외로운 건 싫어. 같이 있으면 왜 이렇게 괴로워?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는 없잖아. 이 마음이 심지어 가정 안에 있으면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에서 우리가 종종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왜 혼자 있으면 편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중에 이유는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상처 주는 사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이것은 철학자들이 해결하고 싶고 정신분석학자들이 해결하고 싶고 아마도 종교에서도 이것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말하는 답은 이건 것 같아요. 전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손절이 답인 것 같아요. 손절하라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켜면 많은 전문가들이 만든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당장 손절해야 할 세 가지 유형. 이 정신과 의사 내부자들이라는 그 유튜버가 만든 건데요. 조회수 170만.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손절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직장 생활할 때 이거 되게 현실적이지 않는 방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한 유튜브가 또 있습니다. 피곤하지도 외롭지도 않은 최적의 거리는 김해남 정신분석 전문의, 조회수 242만 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말하는 건 즉 상처받지 않는 거리 두기로 해법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약간 생각의 방향을 좀 뒤집는 한편에 또 과격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친구 적고 외로움 덜 타는 이유. 뭐냐면 똑똑하면 친구가 적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 바보야, 많으면. 근데 이거 지식 인사이드에서 한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99만의 조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말이죠. 인생에 필요한 친구는 3명이면 충분해요. 아마도 이런 우리는 컨텐츠를 대하게 됩니다. 즉 친구를 최소한으로 좁히거나 친구를 두지 않음으로 상처를 받지 않는 길을 걷는 게 좋겠다. 그거 행복하는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그냥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고 이런 영상을
저는 클릭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한 적은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영상도 저는 개인적으로 또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쇼펜하우어의 그런 처세술,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글들이 굉장히 오늘날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런 것도 영상을 클릭해봤습니다. 그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타자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를 따르는 자이지 정신분석학자나 그리고 또한 철학자의 제자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관을 형성하는 것,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 이 자리에 또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부분을 말할 것이고요. 또한 누가복음 15장에서 다른 한 부분을 말할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서 여러분이 아마 그 이야기는 아마도 교회를 안 다녀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읽지 않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있잖아요. 손절하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 즉 손절의 시대에 대화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볼 것이고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거리를 두는 시대에 상대를 놔주고 기다리고 다가가는 법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우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 형제가 내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사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사본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할 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형제가 너에게 상처를 줄 때, 그렇잖아요. 그 죄를 범했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는 의미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로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했던 내 형제가 내게 상처를 줄 때라고 말할 때 이것은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고, 이 두 가지 사실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상처는 누가 주는가라는 질문이죠. 상처는 형제가 줍니다. 상처는 형제가 줍니다. 여기에서 형제란 성경적으로 오늘 보면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서 우리 가운데 주변에 형님, 누님, 엄마, 이모, 삼촌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너무나 친밀한 그리고 가까운 관계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가깝다고 여기는 관계에서 상처받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타격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걸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가족과 그리고 가족에 준하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큰 상처는 거기에서 받아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가족과 교회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악해서 그들보다 말을 너무 과격하게 해서 상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관계의 깊이만큼 상처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 같고요. 어떤 관계를 해온 길이만큼 어떤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 관계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형제가 준 상처, 그 가까운 사람이 준 상처를 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라는 이런 질문을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형제 사이에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즉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왼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까요?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이게 가족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이게 부부야? 부부 사이에 그렇게 말하면 돼? 때로는 아니 이게 교회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기대, 그러니까 이런 관계 안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쉽게 도리어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것 같아요. 쉽게 손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특별히 이 깊은 이 형제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현실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현실 남매. 그러니까 보면은 막 누구라도 그 남매 사이의 그 어떤 정말 긴장감과 그 다툼들 보면 이게 진짜 리얼한 현실 남매야 그러지. 너무 사이 좋으면 이상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시작할 때부터 마치 예수님은 현실 부부, 현실 남매, 현실 교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는 게 바른 태도이다, 바른 대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당혹스러워하고 거기에서 막 내가 너무 놀라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그냥 형제 사이에 있는 거야 라는 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주는 상처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대응할 것인가가 오늘의 중요한 흐름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대화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상처를 받을 때, 또 남들에게 피해를 당할 때 그냥 조용히 참고 인내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받아내는 게 그게 기독교의 어떤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거야 라고 이런 말만 들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여러분의 그런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총 3단계로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1단계만 나눌 거예요. 근데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까운 그런 관계에서 악의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면 먼저 개인적인 대화를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씀이 강조된 게 뭐냐면 너와 그 사람만이라고 말하거든요. 너와 그 사람과만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서로의 명예와 회복을 고려한 비공개 원칙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안에서 그렇게 가라 먼저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비공개 원칙에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계속 제가 현실하니까 현실자매 계속 생각나가지고 우리 교회 현실자매가 계셔가지고 계속 아무튼 잠깐 너무 제가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잠깐 쉬어가자는 의미로 잠깐. 봐봐요.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의 패턴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혹은 종종 어떤 말과 행동으로부터 상처를 크고 작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처받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이 사람 지금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야, 아니면 이거 실수야 라는 걸 먼저 해석해야 되죠. 즉 그 사람의 이 행동이 악함인지 약함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함이라면 굉장히 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따져서 물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약함의 문제고 실수라면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별의 단계를 많은 사람에게 고민 상담하듯 털어놓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들어봐봐. 야, 이거 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거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 뭐냐면 이것은 단지 진짜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해석을 그도 공감해 주면서 내 편을 만들고 싶고 뭔가 막 이런 복잡한 마음도 섞여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딱 이야기가 여러 차례 몇 단계만 거치게 되면 상대의 귀에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상대에게 그 말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경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 소문의 내용을 그 사람 상대가 들었을 때 사실 소문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 그리고 그 근원지가 내가 너무나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그 근원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처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회복으로 가는 다리가 먼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사람과 나의 신뢰의 다리가 깨져버리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대면하고 대화하라라는 이 원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분별의 과정에서 상대를 꼭 포함시키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이해되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내가 해석하기 전에, 분별하기 전에 그 사람을 그 해석의 과정에 포함시키라라는 이 대원칙입니다. 사실 관계에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형제가 완전 죄범했어. 완전
네가 100%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상황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당신은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정말 나쁜 죄인.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저주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그냥 인간관계 안에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사실 나도 못나고 나도 실수를 한다는 걸 어느 정도 자기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돌아보게 돼요. 나만 정당한 경우는 관계 안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나만 다 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입장에 보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저래? 라고 이렇게 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방법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당신의 그 말과 행동이 솔직히 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비난하는 것처럼 좀 느껴졌어요. 근데 솔직히 좀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까지, 저는 그런 해석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판단 먼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여러 가지 그냥 제가 잘못 생각하고 마음이 상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래요? 이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봐봐요.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이런 언어 있잖아요. 이 워딩,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굉장히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과정을 그렇게 많이 해본 것 같지 않고 왠지 어렵게 너무 느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절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말들은 너무 버거워요. 이제 그 사람,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직접 먼저 다가가서 그 문제를 실제 이야기하는 게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을까. 그냥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오해를 낳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차라리 참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많이 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확신은 있죠. 이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다면 나에게 먼저 직접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나한테 좀 말해 주지, 먼저 나한테 좀 확인하고 말하지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또 이런 좋은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대화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순간 용기 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솔직하게 그 사람한테 말을 했어. 나 이런 감정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해명을 해줬을 때 하마터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했으면 큰 실수했겠구나. 아유, 그냥 직접 물어보기를 너무 잘했어 라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 그 경험이 있죠. 그렇죠? 그 경험을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조용히 마음으로 손절하는 게 좀 더 우리에게는 가까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그냥 거리를 둬보기로, 아니 손절하기로 한 것이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좀 해본다면 2차, 3차의 어떤 상처를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게 두려운 거지. 그냥 괜히 말했다가 이 관계마저 완전히 깨어질까 봐 그냥 나만 마음으로 멀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사람도 나에게 마음으로 멀어질까 봐 그 두려운 이런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낫지라는 그런 우리 안에 마음이 드는 것이죠. 더해서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직접 대화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을 끝냈어.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그 행동에 대한 해석이 끝났어요. 그 사람은 틀렸어. 그 사람 절대 안 바뀌어. 내가 뭐 말한다고 예수님 말씀 뭐 좋지. 근데 그 사람 내가 백날 말한다고 바뀔 줄 아세요? 안 바뀌어요. 라고 그런 결과를 예상하고 체념해 버리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말, 사람 안 바뀐다, 사람 안 바뀌어 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의 주권을 더 신뢰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러니까 내 판단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주지 않고 이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지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관계는 끝났어. 더 이상 나는 이거 감당 못해 라는 이런 순간에 선언에서 말한 유튜브를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 필요한 친구는 3명이면 충분하다. 상처는 무서워요.
상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서 입는 그 상처에 대한 그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수많은 공황장애, 우울증, 수없이 많은 병리학적인 문제들도 다 여기에 많이 기인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에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에 비해서 관계를 잘 풀어간다. 그리고 그 관계의 갈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아주 특별한 특종이다 라고 여러분이 종특이죠, 종특.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상처가 참 무서운 게, 만나서 얘기해봐 이런 말, 친구들 그런 문제 있으면 쉽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도 알아, 만나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상처의 두려움의 무게는 한 100톤쯤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아는데 안 움직여져. 그게 우리 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누군가에게 진리를 말할 때 그 사람을 잃을 것이 두렵거든요. 즉, 이 말 했다가 저 사람과 관계 잃는 게 두렵다고, 실패하고 잃어버린 게 두렵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아무 말 안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많은 사람이 하고 막 다녀. 예를 들면 나는 근데 관계 깨질까 봐 말을 못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짚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면 사실상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죄 가운데 우리가 그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는 관점은 단지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그 사람이 그저 사탄에게 넘겨주는, 그 영혼이 온갖 잘못된 행동 가운데 틀린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행동하는 일에 내버려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나랑 좋을지는 모르지만 함께 하나님 임재 안에 있지는 않는 거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는 잃어버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러나 그 가운데 주의하십시오. 또 한 가지 이거예요.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문제, 상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의 그 중심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의 중심에 그 사람을 이기거나 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증명해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라는 말을 내가 기어코 받아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과 만나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서 시작해지는 그 사람을 멀어진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멀어진 마음을 내가 회복하고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도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관계 안에 있는 이 무거운 무게감을 이기고 그에게 다가가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해도 항상 좋은 결과가 따르지 않을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 3단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께 순종해서 용기 내서 다가가서 대화했는데 도리어 이 일이 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꼬였을 때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니면 그 상황이 되게 지혜가 없다고 또 거기서 또 자책할 필요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그게 아니구나,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결과에 대한 압박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다가가서 말하기 전에 이미 결과가 너무 예상되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결과보다 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라는 이것이 중요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발을 떼어서 거기 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첫 번째 단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하는 것, 대면하여 대화하는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전반적인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가 딱 끝나면 좋잖아요. 네. 근데 제가 주고 싶은 것이 우선 너무 많고, 그래서 식당 가서 뷔페 가는 걸 죽어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고역이 될 수 있지만 단품만 먹으면 되는데, 이번에 약간 여기에 짝이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오늘 D6 말씀에 이 두 가지 본문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본문을 한번 제가 같이 다뤄볼게요.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축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있잖아요, 상처 주는 사람, 그 죄인과 거리를 두지 말고 그를 좀 놔주고 그를 기다려주라, 그리고 다가가라 라고 하는 이 방식의 관계 맺기 방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를 굉장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과 굉장히 어울리셨죠. 그래서 세리들과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히스 테이블에서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들이 죄인에 대한 3단 공식이 그들의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단 공식이 이것입니다. 한 번 더러워진 죄인은 변하지 않는다. 더러운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죄인과 멀리해야 난 거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관계 맺기 방식이었어요. 죄인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었어요. 이걸 오늘 설교 앞에서 봤던 맥락의 어떤 주제와 연결시켜서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상처를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해봤자 나만 아플 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내게 좋아.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우리는 3단 공식의 관계 맺기 방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그리고 취향이 다르거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거나 관심이 다를 때 사람들은 거리를 두죠. 그런 이들에게 하는 비유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 탕자의 비유가 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한다면 더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18장,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형제가 아프게 하는데 이건 진짜죠. 자식이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대강 이 말은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말은 이런 식의 말이죠. 아버지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아버지 죽는 날을 도저히 제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아버지 건강 상태를 생각해 보는데 짱짱하시네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 아버지 그냥 어차피 주실 거 지금 일찍 빨리빨리 좀 주세요. 그냥 저한테 지금 주시고, 왜냐하면 더 이상 나는 아버지 집에 더 하루라도 머물기도 싫고, 그리고 이 나라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난 멀리 가고 싶어요. 빨리 유산을 주세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관계를 파괴하는 말이죠. 진짜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이 아버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아버지가 마태복음 18장에서 해야 될 행동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런 거죠.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근데 지금 이 말 곧다고 그래? 막 때려 패 주기, 그러면 어떤 뭐랄까, 만나서 한번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이 탕진할 것을 아시면서 유산을 그냥 넘겨줍니다. 아들을 놓아줍니다. 다리를 불러뜨리는 게 아니라 먼 나라로 갈 때 막 힘이 짱짱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하고 지금 힘을 불어넣어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애초에 이 아들 죄를 짓지 않게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 사랑한다면 애초에 죄를 범하지 못하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붙잡아 놔야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바로잡으라고 하시면서 여기서는 왜 내버려 두는 것 같지? 왜 놓아주는 거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근데 제가 갖는 답은 이거예요. 아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라는 게 말로 해서 되는 관계가 있고, 그가 경험을 통해서만 배워야 되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아주 사랑이 많고 아이를 깊이 이해하는 부모는 그래 한번 해봐 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힘으로 한쪽이 눌러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에게 실패의 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가운데 놓아주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보니까 먼 나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최대한 멀어지게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제 방탕하게 삽니다. 돈을 다 쓰고 나서 돼지 사료를 먹기 시작해요.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어서 돼지 사료까지 먹었으면 이 인간 지금 완전히 망가진 거야. 완전히 더러워진 거예요. 완전히 부정해진 것이죠. 근데 그때 그는 깨달아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왜 여기 이렇게 하고 있지? 라고 말하고 결심하죠. 아버지께 돌아갈 거야.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나 돌아가야 되겠어. 하지만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 없어. 아버지가 내가 그 가까운 곳에 갔을 때 나를 마음으로 멀리 멀어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자녀라고 여기지 않아도 돼. 라고 하고 그는 돌아갑니다. 지금 그는 스스로 나는 더럽다, 오염됐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늘 아들이 돌아올 것을 사실은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부터 돌아올 걸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 증거는 뭐냐면 그가 떠난 이후로 아들이 멀리서 돌아올 때 그 가까운 뭔가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그 길목에서 아들을 계속 기다려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어쩌면 젊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의 시력에 완전히 나갈 때의 모습과 올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진 그 사람을 알아보는 젊은 사람이 주변에는 없었어. 하지만 나이 들었고 침침한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 멀리에서 아들이 온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아버지였다고 저는 믿어요. 나이 드신 그 아버지가 가장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 달려가는 거야.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간격을 좁혀서 그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거죠. 달려가고 있는 거지. 당시에 어른들이 달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지만 그는 체면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를 깨끗하게 씻겨서 좋은 옷을 입혀요.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의 이러한 공식은 역바리새인 공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인이라도 사랑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 사랑은 다가가는 것이다. 그 다가감이 진짜 거룩이다. 진짜 거룩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비유의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 한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런 애를 왜 받아요? 아니 전 평생 집안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저 아들에게 저렇게 소를 잡아줄 수 있냐고. 나한테는 뭐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바리새인 공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집안에 있는 바리새인. 저 못난 동생은 자격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았지만 바리새인의 공식을 따라 살고 있는 존재죠. 사실 이 비유가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말하죠.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에게 정말 피해를 주고 있고 나를 피곤하게 해. 나 저 사람하고 가까이 나아가면 상처받을 거야. 나는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싫어. 불편해. 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두는 것이죠. 거리를 두는 거.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많은 정신분석가 의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하는 그런 방식의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웰컴 파티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 밖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공간 안에 그 아들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리에 내가 속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놀랍게도 아버지가 그걸 보고 뒤따라서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그런데 네 동생이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뻐. 같이 기뻐하자. 막 잡아가면서 들어가자 이놈아. 들어가자. 저는 여기서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있잖아요. 먼 나라에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도 다가가시고 자기 집안에 있지만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그 아들에게도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하나님이죠. 멀리 있는 아들에게 달려가시고 가까이 있지만 멀어진 아들에게도 다가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행함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거룩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세상과 거리를 지키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거리를 좁히는 용기가 거룩인 것이죠. 바로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 탕자의 비유를 이런 관계로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굉장히 너무나 새롭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새롭게 읽혔어요. 참으로 형제를 넘어서 자식이 상처를 주고,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녀를 가만히 놔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어려운 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가서 한번 말로 풀어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대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상대를 보면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 안에 관계도 있잖아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관계도 있으니까 아버지 입장이 되게 복잡해지고 있구나. 이게 참 인간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아들에게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큰아들로 하여금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면 복잡해요. 시어머니와 아내의 관계 안에 있는 남편의 위치, 이렇게 많은 이런 인간관계 안에 내가 이 사람에게 그냥 나는 용서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떤 가해자를 품어주는 것이 돼버려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역학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관계에서 놔주는 것이 포기인 것 같은 죄책감, 내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놔줘야지 하는데 이게 포기는 아닌가?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을 내가 방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이걸 분별하는 거 어려워. 지금 내가 손절하는 것인지 내가 이거 지금 포기해버리는 것인지. 기다리는 것은 끔찍한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최소한 아들이 매일 보이진 않잖아.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은 매일매일 봐야 돼. 그런데 마음은 멀어져 있어. 그 상태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목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역겹지 뭐. 내가 역겨워요. 여러분 아세요? 저도 역겨움 많이 느끼는데 힘들어. 그게 제일 힘든 거. 다 우리는 그런 걸 무등켜 안고 부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와서 애들을 끌어가야 돼. 애들을 그냥 부둥켜 안고 내 인생 살아내면서 자식들 또 사랑하고 가야 돼. 한쪽에 상처 주고 한쪽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너무 싫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오늘 이 부분, 어떤 이런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향한 이런 놓아줌, 기다림, 그리고 다시 다가감이라는 이걸 고민할 때 이 사이에는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그 긴 시간을 마지막 다가가고 화해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의 검증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너무나 대학교 때 제가 4학년 때 서울의 동안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교우 몇 명이 동안교회 출신들이 있거든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담임 목사였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김동호 목사님 때문에 간 게 아니었어요.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청년 7부의 목사님을 보고 그분의 강의에 너무 내가 완전 광팬이 돼가지고 나 그분한테 청년 시절 대학 생활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학교가 수원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교회가 경희대 회기역, 그러니까 여기서 지하철 타잖아요.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그냥 한 번도 안 갈아타거든요. 근데 1시간 반 이상 걸린다 보시면 돼. 진짜 멀었어요. 근데 거기를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주말이면 매번 올라가서 교회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제가 선교지 나갈 즈음에 그때 교회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셋째를 낳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야. 그 수술실에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새 아이를 낳고 그냥 쓰러지시고 20년 동안 이제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몇 주 전에 소천하셨어요. 저는 또 그분에 대한 애틋함이 있죠. 네, 그분의 장례를 다 마치고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의 인간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 관계 안에 놓아주고 기다리고
그리고 다가가고, 이런 회복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 한 번 치르는 아내의 장례가 다드림 교회에도 큰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교회 개척 20년 동안 성도로 살다가 여러 아픈 이유로 떠난 성도들이 다 찾아와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시면 그 교회에서 장로하겠다던 떠난 성도도, 20년 전 중국으로 근무를 떠나며 자신의 전세금을 교회 보증금으로 빌려준 부부도, 저와 다드림을 떠났으나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도 모두 달려와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아침, 다드림을 떠나는 이들의 중심에 섰던 이들에게 우리 아내가 여러분을 보고 싶다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의 품과 곁을 떠났지만 찾아와 주어 고맙고 고마웠습니다. 결별의 어색함을 죽음의 잔인함이 품어주었습니다. 저와 교회의 품이 좁아서 서로 헤어져야 했지만 드넓은 주님의 품에서 마음껏 뛰놀며 지내는 모습을 보며 더욱 감사가 넘치는 장례였습니다. 제가 여기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가져왔어요. 우리의 인생, 신자의 인생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긴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긴 여정이에요. 별일이 다 있어. 오늘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 달라 보이는, 굉장히 큰 레인지가 있죠.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론 대면하면서 대화해야 되기도 하고, 놔주고 그냥 기다려줘야 할 때, 그리고 눈치만 보이면 약간 좋아진 것 같다는 눈치만 보이면 그 관계의 회복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딱 그게 보이는 거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아들이 오는 걸 잘 알아보듯이 관계 회복의 사인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는 그런 인생의 관계에서 때론 둘째 아들과 같은 가해자로 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멀리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들어요. 그 둘째 아들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지. 때론 나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 우리 여러분 모두 자신에게 대입했을 때 나를 아프게 떠난 그 사람, 그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깨달아야 될 시간. 하나님은 그가 술 마실 때 필요한 돈까지 챙겨주는 하나님이에요. 대단하지 않아? 술 마시고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해버려. 이 정도로 놔줘. 그를 놓아주어서 방황과 실패의 기회를 주는 것. 때론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 교회는 다니고 있어. 교회 안에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저 사람도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안 믿어주는 것.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안 믿어주고 그냥 내 마음으로 거리를 두고 넌 안 변화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꽉 닫아버리는 것.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랑 첫째 아들은 저는 이런 생각까지 좀 해봤어요. 참 고통이다라는 생각해봤어요. 관계 안에 이런 삶이 참 고통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좀 토닥이고 싶었어요.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방금 봤던 이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희생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해야 돼요. 다가가서 말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해? 죽어도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 어떡해? 사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잘못된 말 한마디를 못하겠어. 왜 못해? 하면 되는데 죽어도 말이 안 틀어져. 그런 나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볼 때도 있고, 이게 기다림인지 포기인지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 기다려준다고 생각하면 기다려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나는 포기한 것 같은 느낌. 놓아줌인지 손절인지를 모르는 순간이 존재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겐 저는 그 무거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진짜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결국 우리 모두가 혼자 있으면 편하고 같이 있으면 괴로운 느낌을 교회에서 느끼는 거죠. 정작 가까운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걸 느끼는 거야. 가정이 그냥 집에 가는 게 싫을 수도 있고 교회 가는 게 싫을 수도 있겠죠. 손절하고 거리를 두는 삶을 결정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와 거리를 둘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기가 필요할 수 있지. 그러나 그런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은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손절했을 때,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은 손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하나님은 손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손절하지 않으십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리에게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긴 여정을 걷게 해줄 것입니다. 강권할 것이고 그 걸음을 힘있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주목하십시오. 그 예수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너무 아파하고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거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당신 인생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럼 설교 오케이. 목사님 너무 감동적이네. 괜찮은데? 네. 그럼 근데 좀 그러니까 대화해야 될 때와 놔줄 때와 기다릴 때 다가갈 때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는 마지막 질문 남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의 결과보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잃는 것보다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사랑을 더 키우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지특히 요즘 제가 하고 싶은 거,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 움직이세요. 순종과 감동으로 움직이면 결과가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거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실 때 그 감동으로 움직여보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순종을 뒤로 물으면 안 돼요. 바로 순종하기로. 관계 안에. 오늘 말씀 듣고도 여러분의 생각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경험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너무 내가 두려워했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이 자리로 여러분이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교회는 상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공간, 사람,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지금 끝나는 것 같은 관계 따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게 되는 놀라운 권세를 줬다고 생각하고 가서 대화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너무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걸 믿고 기다리십시오. 보니까 포기와 놓아줌, 그리고 포기와 기다림의 차이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믿고 기다리냐 안 믿고 기다리냐의 정의인 거예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은 지금 많은 관계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